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한 번 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꼭 원해서 함께 하는 동행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행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교의 같은 클래스에 있는 반 학생들을 만날 때 그 친구들과의 동행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 학교에 의해서, 그 지역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라서 이제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요즘은 뭐 동반 입대도 이제 가능하고, 저희 때도 있었는데 훈련소까지만 같이 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동반 입대인데, 요즘은 동반 입대 한두 명 정도는 같이 군에 입대해서 생활할 수 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먼저 들어온 그러한 선배들과의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또 이제 동행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되겠죠. 정말로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 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과 이제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원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왠지 대화는 하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그러한 우리 결혼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가까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마음이 또 맞지 않음으로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서 가까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서로의 마음이 분리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럴 때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마음이 합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면리를 동행하고 십리, 그의 2배를 같이 동행해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동행할 때에 억지로 함께하는 동행은 곤욕이죠. 억지로 하는 동행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억지로 동행하게 하는 그 사람을 먼저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배려가 없는 그러한 이 큰 곤욕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과 우리를 가지 말고 십리를 가라,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억지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억지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책망해 주시는 것이 바르게 교육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억지로 가자고 하냐? 그건 너만을 위한 어떠한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못질 짓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억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을 혼내주어야 하는 것이 바른 예수님의 교육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억지로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십리를 함께 가주어라. 여러분, 억지로 동행하면 조금이야 참을 수 있지만 그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가정생활하면 그 가정이 깨지고요, 억지로 내가 직장생활을 나가면 그 한계 속에서 깨지고, 억지로 친구 생활 관계를 유지하면 그 우정은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과 2배를 같이 해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2 제자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3일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굉장한 걱정과 염려와 또 그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모든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냥 두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 또한 우리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25리나 되는 길을 출발해서 떠나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전에 죽으셨고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하였다라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두 제자가 쫓아가서 보니까 무덤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믿을 수가 없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냐.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은 했지만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형태를 가지시고, 그리고 두 제자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요 근래 며칠 3일 전에 있었던 이 큰 예루살렘의 큰 일을 모르느냐고. 그때 우리가 그 예수라는 분을 따랐던 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26절 말씀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글로 누가? 모세가 쓴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쓴 것이, 또한 모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오늘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또한 신구약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다른 길로, 그 가시는 길로 더 가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29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은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갈 길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해를 받을까봐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예수님 자기에 관한 글인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그들이 그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자기들과 강권하여 더 유하기를, 그렇게 머물기를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유하셨더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너희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누가 이루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받을까 봐 도망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망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더 있기를 유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멈추고 그들과 더 함께 우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5장은 사역 초기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다가올 해 때문에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줄 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 우리에게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예수님은 홀연히 사라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와 통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과만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또한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욕하고,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찌르고, 그리고 원수된 자들, 그들 모두를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 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이 영적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고 난 후에 오늘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모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가 되어질 것이고, 저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 된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정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이면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여 없애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 악평하는 자들과 그 악평하는 자들이 저 뜨거운 태양볕에 죽을까봐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죽어 쓰러져가는 저들을 향해서 밤의 추위로 인하여서 얼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큼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살려주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매일매일 양식을 보급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또 불평하잖아요. 또 불만하잖아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쳐서 없이든지 죽여 없애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시려고 갑자기 동풍을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리고 상대편 쪽으로 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벽을 쳐서 모든 그물에 지상에서 1m가 그 메추라기가 쌓이게 만들어 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먹어서 입에 그 고기가 끼어서 먹다가 200만이 씹고도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를 가고자 하면 1, 2도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든 인생들을 쳐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 속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만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셨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을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이랬던 이 사울을 그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시는데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던, 천인공노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날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다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의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사울을 오늘 바울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늘 나에게 동행할 만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또한 예수님의 그 역사를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조그만 피해가 있을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도망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인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 없고 부족하고 의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그 고백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도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은 예수님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정도가 도를 지나쳤어요. 죄 짓는 자리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주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리 내 마음의 수양을 쌓고 마음을 닦아도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마음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서 도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여 정말로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찾아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까지도 찾아가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하셨다고 마냥 기뻐해야 할 우리의 그 기쁨의 주 제목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습과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고 그것과 관계없이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왜 예배를 나의 구속이고 속박이고 족쇄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구속이고 속박이고 족쇄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의, 그 사랑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내 뜻과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그 나와 맞는 사람들만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오늘 나와 맞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은 오늘도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우리는 어떠한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찾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주님을 만나보시라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성과 자아, 나 혼자, 자신의 혼자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오리를 걸어도 짧은 거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짧은 거리를 걸어도 지치고 낙심하여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예수와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와 동행하게 되면 십리를 걸어가도 그 2배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힘있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나 혼자 걸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걸어도 지치고 낙심하여 실패한 인생 살고 십리를 걸어도 기쁘고 즐겁고 승리한 인생 산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혼자 걸으면 우리를 걸어도 지치고 낙심하여 실패한 인생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십리를 걸어도 기쁘고 즐겁고 승리한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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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이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성찬 우리 들어오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어 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